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1장에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에는 북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소개하고 있고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호세아 14장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 14장은 호세아 전체를 다 요약해서 정리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함,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지요. 이게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 혹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호세아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이 뭐냐,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뭐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은 심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그냥 한자어로 딱 얘기를 하자면 간음과 교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건 이제 혼합 종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어제 새벽에 이제 서영세 목사님이 13장 설교를 하시면서 이 신이 나를 도와줄지 저 신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두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게 영적인 간음, 혼합 종교의 모습이었던 거고요. 교만은 뭐냐면은 이런 우상 숭배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이 따랐던 궁극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는 인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는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 이후에 계속해서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나라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국가의 역사가 그런 거를 반복을 하다가 이제 예후부터 해가지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때가 이제 전성기를 이루는 것인데,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힘과 능력, 리더십, 카리스마,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왕을 의지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섬기고 왕을 따르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간음 그리고 교만, 이게 전부 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길을 걸어갈래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른 신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것들을 따르지 말라. 아수르의 군사력도 따르지 말고 손으로 만든 다른 우상들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일어날 일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실제로 보면은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참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뭐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펴지고 뭐 향기를 발하고 포도주 같고 꽃이 뭐 열매를 맺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풍요로운 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기 전에 4절 말씀을 먼저 사실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모습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누리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만한 거를 쌓아 올리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결과를 받아 누리는 게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삶에 인애도 없고 공의도 없고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그거는 간음하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의지하는 것,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 그 노력은 좋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에서는 그 노력은 헛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종교 생활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양이 필요하다. 그게 회개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돌아와라, 안 그러면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던져주는 결론은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적으로 자 나한테 돌아오면은 복이 될 것이고 나를 떠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돌아와야 돼. 아주 강제적이고 그런 무력으로 폭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이 길을 보고 돌아와라. 의인이라면 이 길로 돌아설 것이고 죄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존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이런 종교 활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실제적인 사회 생활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무력과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이 나라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색깔 자체가 바뀌어지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소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호소입니다. 우리와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 최선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